존 맥아더 목사님은 구원받는 자가 적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좁은 문과 천국으로 보이나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함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짐으로 자기의 의를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어렵고 들어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인에게 자신밖에 모르고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찾는 자가 적습니다. 군중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좁고 발가벗은 채로 홀로 나가는 것이고 회개함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동시에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넓은 길에 있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구원받는 자가 적은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받는 그 길은 좁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외쳤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의 특징들이 하나가 뭐냐면,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 곁에도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벌하지 않을 거야. 저 신흥 제국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듯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곧 물리칠 거야. 왕들은 또한 자신들의 잘못을 분명히 알면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이제 3절에서는 주께서 강림하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강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순식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이 백성들이 자기 죄악을 알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도우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이 이사야가 거기에 머물지 않죠. 그러면서 5절, 6절, 7절에 이 이사야는 이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형편없는 존재,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 민족.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진노하셨으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악이, 이 모습이 사실은 이 현상들이 언제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오래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오래되었거늘 우리가 어찌, 사실은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얻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백성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외워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날 이 수천 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을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니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자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완료를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은 죄악의 존재이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입장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념하는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고 이사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에 강림하셨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또 강림해 주세요,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 강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려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볼 때 죄의식, 열등의식, 피해의식에 빠지지 마시고 여전히 못난 나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의 아버지잖아요. 내 삶의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로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뭘까요?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첫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여러분, 하늘을 가르시고 찢으라는 거예요. 찢으셔서 내려와 달라는 간청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탄원할 수 있는 이사야의 자격을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탄원은 뭐예요?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들을 하소연하면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게 이게 탄원이잖아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 자격,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할 줄 아는,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가르라는 건 뭐예요?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지는 듯 하지만 안타까워요. 근데 순간에 이겨나가는 그 역설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지금 이사야는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비단 이 이사야만, 그리고 또 이사야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나의 삶을 바꾸어 달라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셀, 우리 교회, 이 지역사회, 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우리 교회 됩시다. 우리 교회 됩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원하건대라는 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는 점검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도 속고 또 타인에게 또 속고 또 속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속는지 아세요? 몇 가지 이 요소를 얘기해 보면 우리 이럴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정과 축복, 그리고 영적 경험과 치유, 그리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강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변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회복, 이런 것들을 간절히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 속에 그리스도 아닌 이 믿음의 부산물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구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부산물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 부산물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이사야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삶의 이스라엘의 이 문제들,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 존귀, 그 경이로움, 그 아름다움, 그 뛰어남의 매력, 정말 매료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런 영광에 매료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선물에 매료당하면 이거는 결국 우리가 지금 믿음을 섞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이 구하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높여지고 우리는 낮아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나의 삶,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젖어 사는 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우리는 부흥을 구하기보다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치유, 회복, 변화, 자유를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여 그 부산물들이, 그 축복들이 열매로 되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답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원하건대 라고 얘기했던 이 메시지, 여러분 이거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기도가.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도가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건 분명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삶이 사실은 더 무거워요. 삶이 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승진 쉽지 않아요. 사업 번창 쉽지 않아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은 그걸 알고 명확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지 않잖아요.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이 짐은 멍에는 쉽고 이 짐은 가볍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는 멍에와 이 짐을 지는 게 차라리 나아. 근데 왜 가벼운지 아니? 왜 쉬운지 아니? 그게 너희들의 멍에, 너희들의 인생의 멍에,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산,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그 멍에를 해결할 수 있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수능 시험을 놓고 또 고3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이 넘어가야 될 그 산, 그 짐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요?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합격 이런 것도 기도하지만 그거보다 그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저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진 그 짐, 여러분들이 또 해결해야 될 그 멍에들, 그것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멍에, 그리스도의 그 짐을 질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짐과 멍에가 뭐예요? 이게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어렵게 얻어진다면 그 얻어지는 그 응답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가 어렵다고 안 하면 더 무거운 인생의 이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대충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이 멍에와 이 기도, 이것을 짐으로써 이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짐으로 이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나를 볼 수가 있고, 기도해야 내 주변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며 이렇게 저렇게 시간과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술 먹고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길이 안 보여서 그래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 삶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쉽지 않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그 말씀은 원하건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 다시 한번 더,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건대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죄악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시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맞아요. 우리 죄인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지금 현장 속에서 고민하는 이유, 사실 우리 죄 때문이에요. 알아요. 맞아요. 인정할 때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피해의식, 열등의식이 들어오면,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면 나를 가로막는, 심리적으로 나를 방어하는 이 방어력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걸 건들면 그 사람이 더 악하게 상대방을 상처를 줄 수 있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아주 죄악스러운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람같이 우리를 휘몰게 정말 어려운 삶 속에 이끄는 그런 이 어둠의 영들 앞에 끌려가는 존재예요. 맞아요. 라고 인정을 했을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해, 니네들의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해 할지라도 그 앞에 맞아요. 나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당연히 불공평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국회의원들 봐, 저 사람들 봐봐, 더 사기치고 더 악한데 저렇게 저런 사람들이 더 잘 된다는 거,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건 불공평하다.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저렇게 그냥 사기치고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더 잘 산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필립 얀 씨가 쓴 글을 통해서 진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필립 얀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불공평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당신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 그 자체, 그게 불공평이다. unfair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만한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 우리가 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공평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진정한 불공평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불공평의 은혜 찬양하며 인정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지도 않았는데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민감해질 수 있어요. 지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의 의식이 있어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셀 공동체, 이 지역사회 공동체, 나라의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함을 얘기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걸 외치고 있어요. 원하건대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맞아요 하고 죄인의 겸손의 이 자세,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아버지, 공동체로 이끄신 아버지였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줄 모르고 나 건들지 마, 그냥 나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잘할 거야, 나 건들지만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들이 더 그래요. 내 자존심만 건들지 마, 나만 건들지 않으면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지 아세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진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을 때 놓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함께함이 얼마나 서로에게 행복인지 몰라요. 이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하지만은 장례를 치를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례를 제가 치를 때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주 정말 유족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더 은혜도 받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는 제가 집도를 할 때 이분은 이랬고 저분 저랬고 하면서 유족들에게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례를 치를 때 내가 제일 어려워요. 아무도 연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러이래 갖고 이런 사람 장례를 좀 치러줄 수 있어요? 이 목사가 어떻게 가야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딱 가면 정말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또 혼자 있던 이 아들도 있고, 어떤 데는 그 손주가 그걸 부탁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연고지가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 할 얘기가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얼마든지 얘기해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우리의 이 관계, 이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 건들면 안 돼라는 이 외로움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해야 되죠. 나 건들지 마세요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이 축복을 선포하며 고마움을 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가정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워,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는 지금 이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막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져요, 또 뭐가 이 사건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고쳐줬어요. 그래서 이런 간증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러지기 전에 다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하나님이 응답은 해줘요. 그런데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하나님이기 전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뼈를 붙여달라고 그러고 빨리 고쳐달라고 그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났죠? 왜 이렇게 나에게 아픔이 왔죠?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할 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자신감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한 주간, 보람된 한 주간, 거룩한 한 주간이 될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8절 9절 말씀에 이 역설적 이 말씀을 우리가 또다시 접하면서 이제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함께함에 감사하는 이 아버지라는 것, 그래서 인생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세 가지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생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세 가지 유형이 처음에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은 놓치지 말래요. 주변에 사람들, 여러분들 친구들 있죠?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고통에서 지켜주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는 그 사람보다는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의도를 숨기지 않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낫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과 뒤가 이게 다르고 지금 뭘 생각하는지 도저히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불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침묵이 편안한 사람이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보다 침묵 속에 공감을 이해하는 사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가만히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걸 생각해줘요. 나를 사랑해 준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애쓴 걸 생각하면 굳이 그 사람이 말을 안 해도 이해가 되는 거였는데, 늘 내 속에 머물 때 그 사람을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놓치는, 침묵 속에서도 서로 이해가 되는 편안한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서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내 영역을 존중해 주는 사람을 놓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누구나 침범할 수 없는 자신만의 그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친해질수록 이 영역 의식에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이 영역을 밀고 들어와서 헤집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사실 사랑도 우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언제나 나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영역, 이런 사람은 놓치지 말래요. 물론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이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지만 꼭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도전이 됐어요. 힘들어도 두들겨 맞아도 비와 눈이, 그리고 모래 폭풍이 몰려와도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는 그 보석, 바로 그분이 하나님, 그 복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 결코 내가 이거만큼 최고로 좋은 보석, 최고로 좋은 잡아야 될 것, 이것이 하나님이 되고 복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을 줬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진흙은 뭐예요? 더러워요. 진흙은 그 자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흙은 그 자체 버려졌고 사람들이 짓밟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진흙이 가만히 있으면 더럽고 사람들이 짓밟고 알아주지 않지만 토기장의 손에 잡히면 어때요? 일반 흙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손에 잡힌 나, 솔직히 나 작품이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더러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건 인정하되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런 작품이잖아요. 다시 그래서 막 구겨진 그 진흙을 다시 그의 손에만 잡히기만 하면 제대로 만들어지는 진흙처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나는 진흙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면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나를 보면서 웃을 수 있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웃을 수 있고 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흙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토기장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외쳤던 이사야의 외침이
우리들의 외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진정한 목회상을 발견했어요. 어느 그 목사님이 이제 한 30여 년을 목회했던 그 뒤안길을 되돌아보면서 진정한 목회, 보람스러웠던 이 목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감동이 됐어요. 지금은 어엿한 큰 교회 목사님이 되었지만 진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은혜가 이랬답니다. 자기가 처음에 개척 시기에 상가에서 목회를 할 때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래서 그들은 이 교인들이 그분은 교인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혼자 이 밥을 먹다가 또 아이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갖고 그 도시락을 들고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먹던 그런 일들, 그리고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어서 삼겹살을 딱 들고 있다가 이 삼겹살을 먹고 싶어할 가난한 성도가 생각나서 그 삼겹살을 들고 같이 구워 먹던 일들, 그리고 또 갑자기 사고로 어려움을 당했던, 정말 이별을 고해야만 했던 그 슬픔에 젖은 그 성도가 그 저기 전라도 해남 땅끝 거기에 있어서 그걸 피곤함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같이 장례를 치렀던, 위로했던 그런 일들. 그런데 거기에서 올라오려고 했을 때 너무나 가족들이 없고 너무 부족해서 같이 밤새워 며칠 있어줬던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그렇게 지금은 행복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도전이 됐고, 이게 진짜 목회상이지. 함께 한다는 것, 함께 있어준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자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비가 억수같이 오는 그 시간에 어느 권사님이 그날따라 성령이 충만했는지 10시 10분이 돼도 이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저도 이제 뒤따라서 이제 기도했는데 딱 눈을 이렇게 새 눈을 떠고 이렇게 한번 또 시계를 봤더니 20분이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밤새 또 기도하실래나 보다 그러고 저는 또 이제는 일찍이 내일 새벽을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비가 왜 그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뛰어가고 차를 탔어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주차를 딱 이제 어렵게 해서 딱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 정말 누구누구를 사랑하니? 그럼요. 그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은데요. 정말이니? 내가 너한테 붙여준 양을 믿니? 그럼요. 그러면 가.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단순해. 하나님, 저는 좀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 또 이거 빼갖고 이제 갔어요. 그래 감동을 받아서 딱 보면은 이제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올라갔더니 아직도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감동을 잘못 받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가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이 또 가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는 기다리는데 한 10분쯤 있었을까요? 한 15분? 그러고 나서 이제는 설교를 차 안에서 이제 준비하려고 말씀을 이제 이렇게 암송하고 있었는데 이제 불이 딱 꺼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을 딱 열고 빨리 그래서 딱 탔어요. 그리고 또 관상 빨리 탔어요. 딱 탔는데 저는 그냥 그때 어떤 감동이었냐면 하나님이 이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그때 그걸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고 그 다음 날에도 또 만나면 다시 그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늘 의붓자식 같았는데 이제 친자식 같아요. 목사님이 저는 정말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경험했는데 오히려 그분은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여러분, 함께 해주는 우리 교회 됩시다. 서로에게 함께 해줘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같이 세워나가십시다.
코로나로, 감기로, 그리고 또 오늘 병중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힘을 낼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도우며 축복하는, 외치며 나가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자녀들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해 나가십시다. 우리 복음성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파송 예배자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얼마나 도전이 되고,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고백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